자, 원래는 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본문을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다른 데 채널을 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잡고 5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훔친 재물, 뺏은 재물, 감춰놓은 재물. 뭐 정상적인 재물을 감춰놓지는 않겠지요. 어디에 부당하게 얻은 것을 감춰놓고 있다가 꺼내놓는.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나쁜 재물이지요.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여 년 후에 기록된 책이니까 거의 2000년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재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이 5장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당시에도 이 정직하게 벌어서 얻은 재물이 아닌 이 악한 방법을 써서 얻은 재물들이 있었음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주 몇천 년 전이나 몇천 년 후인 지금이나 그 죄를 짓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계가 발달하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인터넷 범죄나 이런 수법이 다양해지지 옛날의 범죄와 지금의 범죄가 더 흉폭해졌냐 더 악해졌냐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출생할 뿐만 아니라 죄악을 타고나고 죄악을 거역할 힘도 없어요. 죄를 거역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백성 삼으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장 1절로 6절에서 이 불의한 싹스에 대한 불의한 이 재물에 대한 그 당시에도 주지 아니한 싹스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등골 빠지게 일을 시키고 싹스를 안 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불과 한 10여 년 전에 많았죠.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근로자들 손 잘리고 해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와, 이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걔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짓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짓보다 훨씬 더한 짓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6월이 호국의 달이라 그러지요. 현충일 6월 6일이었고 어제 6.25 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이잖아요. 50년. 이제 딱 50년 됐네. 전쟁 끝난 게 1953년 7월 1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63년생이니까 전쟁 끝나고 10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시대에 얼마나 피폐했을지. 다른 나라 우리가 전쟁에서
전쟁 겪고 있는 나라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먹을 게 어디 있고 살 집이 다 부셔졌고 뭐 행정기관 뭐 이런 거 없고 서로 살기 위해서 뺏어가고 힘 있는 자는 다 뺏어가고 그 시대를 나라마다 다 겪어요. 다 겪어. 이 야고보가 기록한 이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당시에도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도 부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뭐 남의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이식해주고 장기를 꺼냄 당한 사람은 죽고 이게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영화도 나오고 이야기가 돌겠지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이네. 누가 눈을 빼가 버렸어. 안구를 빼가 버린 거지. 잠재워 놓고. 실제로 뭐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무슨 죄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군도 민간인을 죽이고 인민군도 민간인을 죽이고 미군도 민간인을 죽이고 전쟁이 나면 제일 불쌍한 게 민간인이야. 총이 없잖아. 무기가 없고 자기를 방어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미군이 와서 죽여요. 인민군 밥 한 번 해줬더니 한국군이 와서 죽여요. 밥을 한국군 밥 해주면 밤에 인민군이 빨치산이 와서 죽여요.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옳은 겁니까? 죽인 자가 옳은 겁니까?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일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죄 앞에서 손을 듭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부요한 자들 앞에서 경고 못합니다. 부요한 자가 권력 있는 자와 손을 맞잡으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못하죠. 지금 시대가 그래도 많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성추행을 했네, 나를 때렸네, 갑질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불과 20년, 3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야야야 저 누가 저 처자를 건드렸대. 근데 돈 주고 합의했대. 합의도 아니죠. 그냥 돈 주고 끝내버려. 아니면 모른 체하고 부끄러운 시대니까 모른 체하고 쉬쉬 덮고 넘어가 버리고 신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끌어내신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의미는 말이지요. 죄 가운데서 건졌다는 의미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서 거처를 옮긴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 않고 의의 길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것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교회 다니면 좀 나아 보일 것 같아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신분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영업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내용인 거죠. 1절로 6절 내용에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기록된지 모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금 막 경건을 연습하고 해야 될 그때에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죄악길로 달려가는 거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 이게 세상의 일이지요. 의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누가 봐도 알아요. 그가 메시아인지.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들의 정치적인 노선,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 왜 안 맞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회당에서 머리에 기름칠하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막 머리 흔들린 거 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시죠. 야, 금식하고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구제하려거든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네 왼손이 하는 일이거든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기분 나쁘잖아요. 나 착한 일 좀 해보고 좀.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어디 뭐 갖다 주고, 교회에서 어디 뭐 갖다 주고, 어느 기관에서 어디 뭐 갖다 주고, 쫙 다 끌어놓고 가운데 딱 서가지고 라면 박스 쌀 싸놓고 사진 찍잖아요.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네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성질하겠어요. 나는 이거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싶은데,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는 걸 다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라 하시고 모르게 하라 하시니까 화가 날 거죠. 화가 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결점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얗고 깨끗해요.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야, 깨끗하다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들게 만듭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그 무덤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해골이 있다. 죽은 신앙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해골 그 안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확 올라온 거죠. 결국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요. 메시아의 증거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모든 증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고 아는데 모른 채 한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뭔 생각하냐면 뭐 남의 거 좀 탐내고 이 정도를 죄의 종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요. 분해서 죽이고, 실제로 그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살인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주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의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잘 변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 변하는지.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잠깐에 누가 확 건들면 욱하는 게 확 튀어나오고, 그냥 튀어나오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별 볼 일 없어요. 장로님도 다 똑같아요. 고장로님 박장로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끝나고 뭐라 그러지만,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든 누가 됐든 다 발톱을 웅크리고 있지요. 순간 피죠. 순간 펴요. 동물의 왕국 한번 봐보세요.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요, 발톱을 감추고 소리 안 나게 싹 걸어가요. 순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잡아먹자 하려고 순간 발톱을 꺼내고 한번 핥히면 가죽이 막 뜯겨나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주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이 죄악된 이 성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누르고 살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하면 막 방언하고 막 뭘 보고 뭘 듣고 하는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이 죄악들을 성령께서 누르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야,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하나님이 이 길을 싫어하시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마치 점쟁이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 나이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부채도사라고 아주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에이, 이쪽이네. 이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어떻게 하면 천성에 가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아니할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로 12절, 제가 13절까지 봉독했잖아요. 7절로 12절까지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길이 참아라. 참으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잘 안 참더라고. 요즘 엄마들은요, 애 끌고 가다가 하지마, 막 애가 떼쓰잖아. 장난감 사달라고.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장난감 코너를 못 지나가. 왜냐하면 지나가면 거기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사달라고. 어떤 애들은 들어 눕더라고. 장난감을 껴안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생떼를 써요. 이 마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좀 높은 데 놔둬야지. 그거를 애 키 높이에 맞춰놓으니까 그게 다 보이고 안 가려고 그러지. 애가 당연히. 나 같아도 그러지. 하지마 가자 하다가 그 이제 제대로 이 아는 부모들은 나도 가버려요. 나도 멀리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막 울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애도 알아요. 에이, 틀렸네. 그리고 포기하고 와. 그게 안 되는 부모들은 이제 애를 패버리지. 거기서 죽을래 막 패.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장난감 가지고 끙끙대는 우리 애들 같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울부짖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우리를, 음욕을 품는 우리를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짜 끝나버렸죠. 진짜 끝나버려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야동 보기 시작하는 중딩 때 이미 끝나버려요. 이미 끝나버려요. 왜? 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죄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법정이 뭐냐면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몇 년 형을 선도한다, 이 언도한다, 꽝꽝. 언도라 그래, 뭐라 그래? 판사가 재판장이 망치로 땅땅 몇 년 땅땅 치면 이제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다른 방에 있는 거지요. 결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살 방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정죄야.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로 정해져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감옥을 몇 년 살아. 그런데 세상 법은 이 법도 잘 안 지켜. 세상 법은 융통성이 고무줄 같아가지고 너는 죄는 밉지만 돈이 많아. 또 사회에 경제에 큰 공헌을 했으니까 그냥 감옥은 한 4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몇 년 사는 걸로 하고 나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능해. 어떤 사람들은 실제 가기도 하고. 미국 법이 왜 무섭냐면 걸려들면 판사가 너 100년 하면 100년 가야 돼. 죽어도 밖에 안 내보내줘. 100년 동안. 뼈도 무덤 안에 남아있어. 이 감옥 안에서 안 내보내줘. 100년이 지나야 뼈를 석방시켜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법이 무서워요. 250년 종신형을 받은 사람, 250년. 미성년자 그 폭행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 25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몇 년쯤 받을까요? 몇 년쯤 받을까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영원한 멸망이야. 사라져버리는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죽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격리, 그리고 영원한 형벌, 그걸 영벌이라 그래요. 영벌. 헤어날 수 없는 곳,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 이게 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그게 우리를 살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입은 그 큰 은혜를 입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오래 참을 때가 왔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오래 참음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80년, 100년이잖아. 오래 살아도. 물론 노아 홍수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뭐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절도 그렇게 길지 않아. 사는 거 보면 끝이 있어. 끝이 나오잖아요. 이 지음받은 피조물의 한계가 뭐냐면 끝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는 거죠. 죄인들의 한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게 된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의 삶의 육신의 날의 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게 야고보가 말한 그 시대에, 야, 금방 예수님 오시니까 해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이제 이 세상에 이 말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야. 그 기간을 얼마나 둘까 우리는 알 길이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살던 시대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 그대로 하필 도적에다가 비유하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얼마나 갑자기 들이닥칠 일이면 그렇게 비유를 하실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예요. 아무도. 응?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을 그 존재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죄 없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 응?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하는 일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섞어가지고 말하는 거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야.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진짜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사람들의 기분 파악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맞춰가는 거야. 분위기를 맞춰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 강사라고 하는 분들 보면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울렸다 웃겼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주물러요. 감정을 주물러.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더 도사인 여자는 오빠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속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만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속았다 그래요. 야, 이렇게 성질 더러운지 몰랐다.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주지 다. 근데 결혼하면 이제 본 성질로 살잖아, 둘 다. 그럼 힘든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곧 적응해 나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오래 참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신앙의 오래 참음. 그런데 신앙의 오래 참음 모든 인생을 포함해요, 여러분. 집안 생활, 직장 생활, 뭐 동네 아줌마들 서로 만나고 사람 대인관계,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포함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생활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덕 집사님하고 저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비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단 같은 사람들 보면 돈을 뜯어내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치죠.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쳐요. 이 과천에 그 14만 4천 명이 차버렸잖아. 자리가 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방법 바꿨대잖아. 아, 진짜가 요 안에 따로 있대. 아직도 멀었어. 과천에 내 자리 만들기 운동 본부가 있었어. 옛날에 과천 그 신천지 증거 장막 거기 성전에. 과천 그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요. 그게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엉덩이 붙일 자리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자리만 팔아먹어도 지금 안 팔려서 탈이지 이게. 제가 못 파니까. 그래. 자, 여러분, 오래 참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오래 참음, 이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건드릴 때 좀 참아주는 게 얼만큼 참을 것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얼만큼 참습니까?
7번까지 참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실제로 77, 49였고 490번만 참고 500번째 안 참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바보죠, 바보. 말씀의 뜻을 그렇게 숫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상바보야. 그만큼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웠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운데 490번을 참습니까? 한번 해봐요.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도 한 100번 참으면 성질나서 몽둥이가 들어지는데, 우리 애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착해. 한 10번까지 참게 해줘. 내 배로 나온 내 자식도 성질나서 몽둥이를 들게 만들고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드는데, 생판 남이 나한테 77번씩 70번을 참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게 참아지겠습니까? 그걸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7번씩 70번을 한번 참아봐요. 먼저 죽을 거야. 뭘로? 혈압이 터져버리죠. 화병 나고. 혈압약을 한 번에 한 박스는 먹어야 될 거야. 참다 지레 죽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과연 7번씩 70번 참아라 실제로 숫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네가 참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참는 순간에 바뀌지 않으면 너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지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미운데. 죽어라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살아. 또 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남아있어. 감정이. 사랑했던 감정들이 사실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좁은 이 각을 만든 방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2개, 3개로 쪼개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은 전인격적인 생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하는, 포함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가 욥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욥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욥을 예를 들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이 얼마만큼 인내했냐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머리가 긁어내면서도 부인이 몸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룻밤에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라가버렸어. 하인들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살맘이 나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을 잘못 둔 게 아니야. 부인을 잘못 둔 게 아니고 부인도 죽고 싶어. 그런데 남편이 하는 짓이 악창까지 나더니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없어졌지, 거지 됐잖아요. 그런데 몸에 악창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그 당시에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한 슬픔을 견디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리고 견디도록 죄를 내 몸에다 뿌리면서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이거든요. 그 극한의 고통을 견디면서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 이야기를 그 부인이 들어요. 문 안에서. 그러니까 부인이 튀어나와서 영감쟁이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 내 눈앞에서 제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욥의 부인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하는데 여러분 욥처럼 고난당하지 않아요. 욥과 같은 고난 거의 없어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욥과 비교해서 택도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봐라. 욥에게 주신 결말. 근데 그 결말도 이 땅에서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주신 결말,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지. 너희도 몇 갑절의 재산을 받게 되고 똑같은 숫자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야. 오해하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책임지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참아서 멸망당해버리고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았느냐. 너희의 오래 참음, 너희가 참음,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피폐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이 중요한 것일까?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오래 참음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초딩생도 이 정도는 알겠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질 때문에 오래 참으라 하고 받을 이 땅의 복 때문에 오래 참으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 조용히 사회적 거리두기, 신앙적 거리두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위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지. 눈앞에 있는 이 초콜릿 하나 달콤함을 위해서 참으라는 게 아니거든. 12절입니다. 말씀 빨리 끝내야겠니? 점심을 안 먹으니까 조금만 10분까지만 할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우리가 왜 아니요 예를 올바로 하지 못하느냐 하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악한 일 앞에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외쳐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앞에서 아니요 틀렸소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악과 악이냐 다름이냐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지혜를 주시죠.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지각을 줘요. 지각. 알 수 있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돈이 보인다. 잘못 읽은 거야. 말씀을 읽었더니 돈이 보여. 잘못 읽은 거야.
말씀을 읽으면 악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이 우리에게 생겨나. 왜 이런 것들을 주시냐 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뭘 기준으로? 백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다림줄, 청량줄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성경의 기준,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얘기해 놓고 교회 중심이 훨씬 클 때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얘기하지 말고 성경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 목사 중심도 아니고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 안에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내면서 인내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알지 못했던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로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지혜로 이 세상 속에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이끄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귀한 음성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거든 성령께서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